그 비히 성세기경에 보면은 유명한 성경적인 그 철학자들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교리적인 것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치신 분입니다.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단 사설과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는가를 잘 가름하는 성경의 기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첫째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플라톤의 사상을 하면 구약의 성경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천국에 대한 것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교리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로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누구냐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모든 것을 섭렵하시는 유명한 그 철학의 아버지요, 어쩌면은 이 교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책에 보면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공동체와 본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태어나다 보니까 지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태어나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신비한 생명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 그래, 의사들도 모든 사람들도 이 엄마 아버지도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은 신비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본성이라는 책 속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썼고, 두 번째 책을 썼는데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살아있는 현실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사를 썼는데,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국가 폴리스. 폴리스가 뭐냐면은 이 국가의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그때부터 인간이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도시가 폴리스라는 도시. 경찰이 해야 될 일은 이 폴리스가 해야 되는, 첫째는 인간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이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 안에서는 정의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명은 질서와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인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 이 성경의 요지를 그대로 옮겼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주는 질서의 우주, 삶의 모든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사회, 세계적인 사회, 그런 사회도 사회이지만은 사회적인 동물인 까닭에 인격의 하나님과 세상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간은 인격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형성된다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신자라고 일컬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과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사회와 교회를 통틀어서 사는 사람을, 함께 사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나라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타인과 함께 즐길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은 인간이 사회적 신앙 안에서 자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다가 일상생활을 마치고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여가로 교회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선놀림을 하면서 율동을 배우고 또 교회 가서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 성경의 말씀도 듣고 또 때로는 야외를 떠나가서 소풍도 가고 파티를 열었던 그런 추억 속에 우리는 떠올립니다. 물론 개인적인 만족도의 성취도의 목표 추억도 다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억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풍성해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장에서 보면은 그 시절이 지나고 성장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 보면 하늘에 숨어와 있는 서양을 바라보면서 일이 더 벌어지면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세상스러운 감정과 느낌을 우리는 봅니다. 연말이 되면은 교회 안에서 또 시상도 받고 음악회도 하고 교회에서 연극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냐고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면 소외감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색하고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저 관심이 굉장히 많고 박수로 보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추억이라고 하는 그 추억 속에 삽니다. 이 추억이라고 하는 말은 그 타인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환경이 내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추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 이 추억 속에 사람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안에 늘 생각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의 환경이 내 안에 살아있던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우리 늘상 가족과 교우와 그리고 교회 신앙에 대한 관심과 느낌, 감정으로 나의 안에 나의 내면 속에서 나의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영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구에서 태어났어요. 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구에 살아가는 방법, 타락한 지구의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기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지구 안에서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를 알아가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자세하게 봅니다. 아버지를 자세하게 눈맞춤을 하면서 그 속에 엄마 아버지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 사회성을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안정도 찾아오고 가족이라는 사회를 알게 되고 또 나와 함께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과 사회라는 이 공동체를 그리고 인간의 신비한 생명체와 자기의 본성을 알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신앙이 커갑니다. 믿음이 점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질서의 바탕에서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공동체 안에서 늘 찾아가면서 실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행복이 교회 안에서 찾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져요. 오늘 레위기서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경 5권의 책을 썼는데 성경 말씀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은 3번째로 쓴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뭐냐면 어디서 썼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배를 어떻게 할까? 경배함으로써 얻어지는 나의 행복과 기쁨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정경의 이 말씀에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의지하게 되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허망한 일이 생깁니다.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어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떤 말씀을 우리는 간과해야 할 것인가?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진정 나야 자아의 본성을 찾아가면서 나를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예민하고 중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죄중에 태어났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태어나서 태어나는 것도 기쁨인데 살면서 또 죽는 것도 우리는 기쁨으로 죽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까? 어떻게 하면 죄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될까? 하나님 나라를 내 손에 가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이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늘 살아있는 죄인의 자기 본성 때문에 자기식으로,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앞으로 잘못 성결해지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아론의 아들이 법궤가 있는 것을 수시로 드나들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화풀을 입고 이렇게 오라 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2절 말씀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자기 일상생활이었는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 줄 압니다. 내가 좋고 내가 좋은 방법들을 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법을 그리고 현육적 관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아론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고 살아오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은 속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여기에서 기록되는 이 말씀입니다. 속죄일과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속죄일입니다. 또 우리는 속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이에요. 주일날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방법을 기도 속에 발견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대부분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대부분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 오늘 나의 설교의 말씀을 나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우리 강사로 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강사로 오신 목사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해주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감춰지고 하나님 기계로만 사용해서 그렇게 해놓고 모든 사람이 뭐냐면 자기 한 말은 다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요.
우리의 삶과 생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노력 없이 방심을 해도 잘못해도 그런 고생 없이 그런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이다. 교회 나갔으니까 예배하니까 예배 속에서 설교를 하니까 준비를 해도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준비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준비하고 아는 대로 믿은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말하면 어떻게 해요? 창피를 당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는 것을 받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오늘 그 말씀의 여기 레위기서의 말씀의 여기가 그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내가 왕목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덮개 앞에서 내가 아무 때나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과 여러 조건과 환경이 필요 없이 우리는 고난을 당연히 노력하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고난이 없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생각 없이 예수를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내 속에 녹여서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내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택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적 자유가 책임과 권리로 살 것이다. 우리는 책임과 권리로 살아야 합니다. 책임과 권리.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짓습니다. 내가 져요.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 책임을 네가 지어라. 또 내가 권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내 몸이고 내 생각이고 내 환경이니까 하나님 없어? 내 권리로 내 마음대로 살아. 그 권리에 대한 것도 네가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선택적 자유에서 자기 권리로 쓰신 분, 예배와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의 영으로 삽니다. 내가 결정하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만큼 하나님의 그 바라는 의지만큼 네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큼 아들로서 자리를 이어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리와 책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풀어야 해요.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야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잘못된 권리와 잘못된 우리의 모든 책임으로 인하여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구하는 자라고 아버지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우리는 예배해야 될까? 나로서 경배하는 방법,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씀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의 의지와 어떤 방법에 우리는 성결함을 유지해야 될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착각이요, 잘못된 권리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기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계로 사용해 주세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기계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감춰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도 기도도 삶의 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책임을 지라는 말씀,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이 요즘이다. 오늘의 이 요리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세요. 말씀이 그 음성을 들어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성소 앞에서 법궤의 성소소에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주의를 하려고 아무 때나 들어다녔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합니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다 헛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욕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살아계신 사실을 보여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소원을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걸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절대 안 내려오십니다. 안 나타나십니다. 안 보여주셔요. 성경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말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긴장과 충돌,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고집으로 우겨대요. 하나님과 함께. 싸웁니다.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계속 긴장이 와요. 그 긴장감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작년에 교회 갔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 왜 하나님 이러니까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해결돼야 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아내야 돼요. 녹아낸다는 말씀을 기억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녹아내야 돼요. 내 몸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한다라는 우리의 의지의 결심적인 결단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의 요즘이다. 오늘 말씀이. 아론의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그 요즘이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이 안 돼. 나 경험으로, 나 지식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법궤를 모셨으나 실패한 모습입니다. 예수가 구세인 줄 알았고 예수를 따라서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광주리에 그냥 먹을 것이 잔뜩 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구세주로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죽어버린 그런 일들이 성경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할 것을 내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문자문자로 안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고백서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